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성벽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기쁜 말씀 승리해 2절 찬양하겠습니다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며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주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영광과 만민들 다시 한번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마지막으로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
있던 눈으로 볼 땐 행복한 삶은 참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가야 행복한 삶이고, 열심히 돈을 벌어 좋은 장소에 가야 행복이 있다 생각했고, 이 세상을 열심히 살고 죽어야 좋은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총으로 제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그 나라는 이미 제게 임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그 잔치가 제 삶에 늘 만연했고 행복은 넘쳐났음을 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찬란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장소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녁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6쪽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저는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의 종으로 그리고 온갖 죄의 노예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죄 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자기를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통치와 다스림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행복하게 잘 지내십니까?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최근에 저한테 변화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쪽 눈이 습성 황반 변성이 걸려가지고 사실 이제 저도 깜짝 놀랐죠. 한쪽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지금 이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쪽 눈은 잘 안 보이고 이쪽 눈은 원래대로 잘 보이고 이제 지난주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이제 두 번째 주사를 맞았는데 시력이 이제 0.5예요 이쪽이. 그러니까 이제 0.4에서 0.5로 조금 올랐고 그래서 이제 눈에 아직 물이 있어서 물이 좀 말라야 된다. 이제 황반이 이제 그 시신경이 모아져 있는 곳이거든요. 시신경이 모아져 있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혈관이 터지고 물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물체가 이렇게 굽어 보이고 휘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제 이제 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한쪽 눈마저 이러면 어떡하냐? 어떻게 사냐 도대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어떤 변화가 생기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기 원하시지. 내가 기뻐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말씀을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게 돼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영광을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처음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시냐 하면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국을 통일하고 사울이 죽고 그다음에 남과 북으로 나눠졌던 그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이제 8장부터는 이제 주변 나라들은 이제 정복하면서 이제 조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9장에 들어오면서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됐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전쟁을 치르면서 사울에게 남은 자를 있는지를 확인을 해봅니다. 사울이 이전에 왕이었잖아요.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왕이었는데
사울은 잔인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남은 자가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사울의 집안에 종되었던 자를 찾아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시바죠. 시바를 찾아다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사울의 가족 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윗이 그를 데리고 와라. 지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 7절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약속을 하죠.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 가졌던 모든 밭을 너에게 도로 주겠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내가 먹는 상에서 다른 왕자들과 더불어서 떡을 항상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바와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시바와 그 아들들, 그러니까 사울의 종되었던 자죠. 그의 아들들을 다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의 아들들과 종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무비보셋을 위해서 양식을 되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도 아들이 있었어요. 미가라는 아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도 우리가 역대하에 보게 되면 그 후손들이 쫙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무비보셋의 자손들이 이제 계속해서 번성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제 다윗이 이런 은혜를 선처를 하잖아요. 근데 이 선처를 하기 전의 생활을 한번 살펴본다면 다윗은 17년간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쫓기면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악한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갔죠.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일 때 그를 데려다가 군대 장관을 삼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불러주고 임명한 사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명성이 자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라는 게 참 엄청나죠, 그죠? 우리 대부분 교인들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있고 돈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관계에서 시기와 질투와 이간질 이런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울의 마음에도 성경의 하나됨을 깨기 위한 시기심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시기심이 들어오고 나니까 다윗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7년간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하죠.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이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모조리 죽습니다. 그래서 그 왕가가 하루아침에 몰락을 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통일왕국의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되자 다윗이 한 것은
사울의 일가족을 불러다가 참수형을 시킨 게 아니라 그 남은 자를 찾아보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군에 있을 때 어떤 선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다 한 1년 선임이었던 것 같아요. 1년 선임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야, 우리도 쫄병이었을 때 많이 맞았는데 맞은 대로 돌려주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제가 들으면서 뭐야 이거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우리도 맞고 했는데 쫄병들한테 당연히 돌려줘야지, 맞으면서 커야 정신 차린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런 얘기를 막 나누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너희도 좀 억울하게 당해봐라, 그러면서 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성혜진, 적을까요 많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이만큼 당했는데 너도 좀 당해봐야 안 돼? 이런 생각 어떠십니까? 내가 쫄병이었을 때 힘들었으니까 고참이 되고 났을 땐 너희 쫄병들도 힘들어야지,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끄덕끄덕하네, 그죠? 있죠, 맞죠?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옛날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가 전도사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희들도 힘들어 봐라, 그래서 급여도 적게 주고,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센터에서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데 가장 갑질을 많이 하는 데가 외국인 센터 중에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를 구해놓고, 외국인들로 사역자를 구해놓고 시급을 안 줘. 주말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는 30만 원, 풀타임 사역하는 사람에게는 많이 주면 90만 원. 그러면서 외국인들을 가장 차별하고 새벽 기도부터 운행 돌려가지고 저녁까지 일을 시키는 교회가 엄청 많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방식은 어때요? 받은 대로 돌려주자. 한 대 맞았으니까 너도 맞아라.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너도 억울함을 당해라. 이런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죠. 우리는 좀 어렵게 생활했지만 우리는 그때 그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고 더 베풀어 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죠. 다윗은 자기 원수의 손자를 데려옵니다. 자기 원수의 손자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한 17년간 괴롭힘을 받은 사람의 자녀가 이뻐 보이겠습니까? 홍준표 집사님, 17년간 나를 괴롭힌 사람의 손자가 이뻐 보이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맞죠? 어렵지 않겠습니까? 홍 집사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나를 주구장창 괴롭힌 사람의 자녀가 있을 때 그게 기쁜 눈으로 봐질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다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 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의 원수의 손자를 데려옵니다. 그 자식들을 찾아냅니다. 손자인지는 몰랐지. 자녀가 남아있는 줄 알고 찾은 거죠. 근데 그 자녀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무비보셋이라는 것을 알아내죠. 그리고 이 자가 양발을 저는 자였어요. 한 발이 아니라 양발 다 저는 자였고,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없는 자였고, 자기 아버지가 사울 왕이었는데 지금은 평생 동안 자기 부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어때요? 살아있지만 자기 이름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죽어있는 개 같은 운명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불러오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밭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그랬냐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리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디에 나오냐면 제가 한쪽 눈만 보여가지고 금방 못 찾겠네요. 근데 하여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이런 선을 베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요나단과 함께 있을 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몰래 풀어주거든요. 다 사울의 속마음을 알아가지고 다윗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다윗이 도망갈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숯불 속에 갇혀서 지낼 때 요나단이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면서 그를 힘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요나단이 합니다. 이 요나단에 대한 우정과 은혜를 기억하고 다윗이 사울 집안의 자녀들을 찾아내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그의 신분을 새롭게 합니다. 그가 역적의 자녀였는데 왕의 식탁에서 먹는 왕자처럼 그의 신분을 새롭게 해 만들어주죠. 이렇게 다윗이 전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무비보셋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신분을 새롭게 하고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고 그에게 종두를 붙여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를 대접합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를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와 계속 교제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원수를 불러다 내서 자기 식탁에서 왕자처럼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베푼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베푼 은혜를 통해서 사실 다윗을 통해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무비보셋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죄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사함을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죄 사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이제 죄의 노예와 온갖 탐심과 정욕의 노예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노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노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이혼하고 그 이후에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던 것들이 다 나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또 이별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자기가 추구하고 얻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진정한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숲으로 들어가서 숲을 지나면서 밤새도록 걷다가 숲속의 한 공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빠짐없이 정부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의 자신의 삶과 완전히 이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걸어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매일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노몬의 삶을 보면서 놀라워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저렇게 평안할 수 있나? 어떻게 소유도 없이 저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지? 하고 다 놀라워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아까 우리 찬솔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이 올라가고 좋은 성적을 내고 명성과 힘을 가지면 성공한 삶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말 그럴까요? 진정한 사람들이 말하는 삶이 진정한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그 어떤 힘과 소유와 권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영원토록 이르는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진정한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받은 자들의 특징 하나는 은혜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신분과 죄사함과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부족함이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갈급하고 목말라 하는 것들을 위해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찬솔 형제, 누군가에게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에게 보답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거저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됨과 은혜를 거저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거저 나눠주는 일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세대들이 완전히 마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어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한 3살 됐나? 핸드폰을 손에 들고 이제 엄마 아빠에게 떼를 쓰더라고. 제가 보니까 제가 딱 보는 순간 이 뭐지? 제가 바로 정리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가지 못하고 제가 씩 웃었습니다. 이거를 그냥 놔두면 되나? 딱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거 애들이 좋아하는 건 해주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는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해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혹에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저는 저희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지금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이 지역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힘있게 세워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행복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전화하고 계십니까? 만나고 계십니까? 저랑 눈을 잘 안 맞추시는데
여러분 베스트 하기로 하셨는데 연락도 해보시고 오늘 찬잔합시다. 저도 이제 이번 주에 할 건데 찬잔합시다 해가지고 좀 만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전하는 길은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광의 복음을 이 행복모임 기간 동안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작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베스트들에게 기도하시고 연락하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선을 부지런히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관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작은
모든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남들이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생물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그분 앞에 나가는 자마다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의 분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을 받은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 시간에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원인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경험을 날마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경험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자기 경험과 느낌과 자기 가치를 따라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우리의 경험과 느낌과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며 새로운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자로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있게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시고 그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